지난주에는 통치자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8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믿고 승리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거울은 반사한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29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울은 반사한다. 거울은 반사한다. 우리는 거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반사라고 하면서 말장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놀리거나 자기 탓을 하거나 할 때 아니다 하면서 반대로 탓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말을 반사라고 하죠. 자기에게 오는 것을 친구에게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반사합니다. 사과가 들어있으면 사과의 모습이, 바나나가 들어있으면 바나나의 모습, 강아지가 들어있으면 강아지의 모습, 내 얼굴이 들어있으면 내 얼굴의 모습,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반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피사체가 서든지 그대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이 거울의 주된 기능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그런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탓한다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뜻으로, 부정적인 문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길고 긴 탄식시가 잠시 멈추고 공동체 찬양시, 회중 예배시가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영광을 보았길래 그런 파란만장한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반사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9편은 다윗의 시라고 머릿말이 가로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시편 중에서도 모세의 시랑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시가 아니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그 홍해를 상상하게 하는, 아니면 그 전에 더 노아의 홍수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그 시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기나긴 탄식시가 끝나고 회중 찬양시, 회중 공동체 예배시, 그게 29편입니다. 29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도 히브리어로도 그렇게 보는 것이 구조학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숨이 쌍관이며 샌드위치 문장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9편은요 언제 부르는 거냐? 오늘 부르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인데 구약에는 성령 강림절이 없죠. 구약에는 성령 강림절이 뭐예요? 원래 절기 이름이 오순절. 오, 5이죠? 순,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가 10번이다. 그럼 몇이에요? 50이죠. 5가 10번이니까 50. 그래서 원래는 이게 7, 7이 49 해서 무슨 절이라고도 해요?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77절에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부르던 노래가 바로 29편이에요. 77절에 왜? 오순절에 왜? 77절 오순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뭐 하는 절기예요? 77절이 무칠조, 무칠초, 이 3가지는 유대 3대 절기라 어디에 살든지 간에 1년 3번은 이곳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때 꼭 남자들은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그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 77절에는요 밀 수확을 하는 봄에 첫 열매를 따는 그런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번 주에 텃밭에 농작을 했던 작물 처음 수확을 했어요. 77절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르익었길래 배추가 아니라 상추가 배추가 되길래 확 무성하길래 그걸 이제 따서 옆집에 이사 온 집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 집에 아직 가스불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나눠 먹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주일에 보니까 77절인 거예요. 아, 이맘때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아삭이 고추도 심었는데 다 익었어요.
다 익어가지고 묵어가지고 막 땅에 닿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절기라는 것이 아주 거의 비슷하다, 우리 한국 절기랑. 그래서 밀수확할 때 7.7절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애굽을 탈출한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요? 시내산 등반, 출애굽기 19장. 그 올라가가지고 뭐래요? 계명을 받잖아요.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말을 너는 너희 자녀에게 알릴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는 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 오순절 7.7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서 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스데반 집사는 이 이스라엘 광야 단체를 통해 뭐라고 말했어요? 광야 교회다. 교회예요. 교회의 탄생이죠. 어쩌면 이 마지막 의미, 세 번째 의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7.7절 오순절날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광야 교회의 탄생인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났고 또 언약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됐죠. 근데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밀수확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 광야교회라는 뜻이죠. 그게 오순절이고, 신약 시대에는 그날 마가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 2층 집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한 이 정도 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이 혓바닥 같은 게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성막 체험학습 갔다 온 우리 바이블스쿨 성도들 기억하세요? 제가 그 7 등초 때에 혓바닥같이 불이 이렇게 머리 위에 임한 그 성도들의 모습,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뭐처럼 돼 있는 거예요? 7 등초대처럼 돼 있는 거죠. 금초대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 뭐가 된 거예요? 촛대가 된 거예요. 그 촛대는 뭘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 금초대는 7 교회라. 교회.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마가다락방의 이 120문도 성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초대교회. 구약은 광야교회, 신약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 주석은 저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주석은 사도행전에 불의 같이 갈라진 게 혓바닥 같은 게 임한 거를 교회의 탄생으로 보는 학자가 없어요. 주석을 제가 신약을 전공했는데 다 봐도 없어요. 그 혓바닥 같이 갈라진 그 불을 갖다가 뭐랑 연결시키냐? 방언이랑 다 연결을 시켜요. No! 완전 잘못된 거예요. 교회 탄생이 핵심이에요. 교회 탄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탄생한다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전한 해석을 하려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토타 스크립투라 해야 솔라 스크립투라가 된다 그랬어요. 편협적으로 보게 되면 주석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9편을 랍비들이 7.7절 오순절날 부르는 노래라는데, 하필이면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령 강림절에 대하설교를 하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맞출래야 맞출 수도 없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랍비들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고 회중 찬양하고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께 오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본다면 2절까지 한 달락으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 끝나는 부분, 왕권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왕권 찬양, 그게 A라는 부분이 돼요. 빵 부분이 되는 거예요. 샌드위치의 빵 위에 빵 부분. 1에서 2절 왕권 찬양, 하나님의 왕권 찬양. 1에서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제 설교 중에 할 때는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들의 아들들이다라고 해서 천사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벤이라고 돼 있어요. 벤 하면 아들이죠. 벤. 그다고 엘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벤하고 엘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는 게 권능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자, 신과 같은 자, 신의 아들들과 같은 자, 신들의 아들들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신들의 아들들, 그래서 천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이 시의 마지막 절을 볼 때 단지 천사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 총칭하고 있다. 물론 천사도 여기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들도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야 되는 내생물이기 때문에, 그 내생물은 뭐예요? 천사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능력은 알겠어요. 능력, 힘, 능력. 능력 좋아.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 우리가 회화차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교회에서 평생 들어왔는데 개념을 정의해 보세요 하면은 정의가 잘 안 돼요.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영광. 빛나는 거예요? 아니죠. 영광이 빛나는 거죠. 영광이 빛이란 뜻이 아니에요. 야, 너 목걸이가 빛난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목걸이가 빛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부함, 명예, 하나님의 존귀하심, 존중받기 원하고 귀중한 것, 그 값진 걸 말하는 거죠. 풍부한 것, 그죠? 풍부한 건 뭐예요? 값진 거죠. 명예, 명예가 뭐예요? 값진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존중하고 귀중하고 풍부하고 명예스러운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풍부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네, 강조죠. 2번 사용했으니까 돌리고 돌릴지어다. 똑같이 히브리어로 2번 야하부 야하부 이렇게 돼 있어요. 돌리고 돌려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돌린다는 건 또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달, 별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우리는 아이들이 흔히 말한 것처럼 반사입니다. 반사. 하나님께 반사, 이웃에게 반사, 목사님에게 반사, 성도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반사하는 거예요. 다 당신 덕입니다. 돌리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언행, 심사, 삶이라는 거죠. 불평불만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능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훼가 마침에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야훼에서, 산속에서, 자연에서 성도들과 함께 일반 계시를 보며 행복했던 것. 그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에서 주신 영광이죠. 풍부함이죠. 돌리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맛보게 하시니 그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야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준다라는 뜻이에요.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취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영광을 내 아이에게 돌리면 내가 취하는 거죠. 세워두다 하는 뜻도 있어요. 기념 비석 같은 거 세워두죠. 영광스럽게. 그런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 야하부라고 하는 돌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의 탓으로 하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탓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문장에서 사용하죠. 누구 탓이야.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야유회 갈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난 것, 어린 생명들이 풍성한 것, 남녀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는 것이죠. 이게 29편의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에. 결국에는 회중 찬양은 뭐예요? 공동체 예배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덕설러지. 그래서 찬양과 찬송도 엄밀히 우리는 구분을 해요. 찬양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김일성 찬양 이러면 이제 이해가 딱 빠르죠. 근데 김일성 찬송 이런 건 잘 없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가사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주께 영원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송은 뭐예요 그럼? 찬송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화 증진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부르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증진되는 그런 믿음의 노래들, 그런 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배 시작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과 이 모든 걸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에게 돌리는 거죠. 다 우리 집사님 덕입니다. 우리 집사님 덕에 모든 행사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집사님의 그 섬김 덕분입니다. 이게 성도의 입술의 습관이어야 돼. 여차하면 비난하고 여차하면 집사님 뒷담화하고 그건 성도의 입술이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 신학을 우리가 했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었어요. 아주 평판이 좋은 이름, 유명한 이름. 그 이름만 되면은 가나안 민족이 덜덜 떠는 이름.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또 나왔어요. 돌린다. 3번이나 나왔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입었던 예복, 예배드릴 때 입는 옷. 여러분은 오늘 옷이 어때요? 거룩한 옷을 입고 왔습니까? 예배드릴 때 최상의 옷을 입고 왔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결국에는 영광 돌리는 행위의 그 공적인 자세는 뭐냐? 예배하리라. 역시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법,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 알아냈어요. 영광을 돌리는 방법. 첫 번째,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의 평판에 명성에 합당하게 그의 이름을, 능력을 높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돌리는 것, 하나님께 긍정적인 믿음의 탓을 하는 것, 내가 거울이 되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반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 중에 영광 돌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사로 일하고 부장으로 일하고 회장으로 일하고 각 부서를 섬기는 것, 설교하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이 예배 속에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게 누구예요? 예배 맡은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예요. 자,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영광의 소리가 들리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실은 이 3절에서 9절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 이 부분이 어쩌면 다윗이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시인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게 3절에서 9절의 샌드위치 가운데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서 내용이 나와요. 우린 여기 집중을 더 해야겠어요. 어떻게 돌리며가 되었을까?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있도다. 그래서 이 물이 뭘까?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홍수 위의 물,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냥 물은 강물, 샘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아니죠. 홍해나 홍수나 범람하는 물,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성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많은 물이 홍해나 노아 홍수나 창세전에 그 물 상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29편을 오래된 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후대의 사람도 그 영광스러운 성경 역사를 보고 찬양할 수 있죠. 굳이 그 창세 시대의 사람이어야만,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어야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머릿말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뭐 모세의 시 한다든지 그러면야 뭐 이해를 하겠지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 많은 물. 그 다음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힘,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도대체 여호와의 소리가 뭘까요? 아마 그 많은 소리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쏴 하는 소리거나 그와 함께 동반되는 비구름, 우레소리,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우레소리, 그건 뭐예요? 꽝꽝꽝 하는 거죠. 천둥번개, 와장창 하면은 사람은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 힘이 있다. 그 소리가 위엄차도다, 엄청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뭐 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물을 보고도, 많은 물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우레소리, 천둥 번개를 듣고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시인이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일상에서 항상 모든 것에,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안에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레소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농경사회 중에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을 경험을 많이 해볼수록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화학 비료들을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야 막 자란다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산 화학 비료가 뭐예요? 번개. 번개가 탁 치게 되면은 질소와 산소가 공중에서 우중에 결합이 되면서 비와 함께 그게 떨어지고 뿌리 작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산 질산 비료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빗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많아요. 빗물, 논밭에 다 많아요. 논두렁이 가둬놔요. 그 빗물이야말로 자연 비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가지에 담겨있는 이 빗물 한 바가지하고 수돗물 한 바가지하고는 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농부는 달라요. 그래서 저도 마당에 널려져 있는 그 통에 빗물이 담겨 있으면 애들한테 버리지 말라 그래요. 그걸로 이제 꽃에 물을 주기도 하고 밭에 물로 뿌리기도 하거든요. 아깝잖아요. 이 시인은 그 자연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소리.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 29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죠? 소리, 여호와. 이 여호와 소리, 여호와 소리. 여호와라는 이 거룩한 성어는 18번 이상 나와요. 1절에도 한 번, 2절에 한 번, 2번, 3절에 한 번, 2번, 4절에 한 번, 2번, 5절에 한 번, 2번, 6절 넘어가고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2번,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것도 7번 나와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에요? 반복, 완벽, 그러므로 맹세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완벽하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소리가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면 반사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레소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상황이 지금 벼락 중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벼락이 백향목에 내리꽂혔나 봐요. 그 시인의 눈앞에서 와장창 하면서, 그리고 그 큰 백향목이 쩌쩌쩍 하면서 꽝 넘어간 거죠. 그래도 아이고 이게 무슨 재앙이냐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큰 백향목도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구나.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 아파트 그냥 쩌저적 금 다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포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방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나무가 송아지같이 팔딱팔딱 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나 봐요. 나무가 막 들썩들썩 다 뿌리채 뽑혀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허해지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신도다. 시련, 레바논 이런 뜻이 뭐냐면, 시련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헤르몬산이라고 기억나세요? 그 헤르몬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유대인들이 먹고 삽니다. 그 헤르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아요. 해발 3,000m, 3,000m,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시련, 그 시련이 북쪽의 헤르몬산이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산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역시 또 여호와의 소리가 나왔어요. 불이, 화산이 터지나 봐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천재지변을 시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화염을 뿜게 하고 그 화염을 또 갈라버리나 봐요.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작은 텃밭에서도, 빗방울 하나에서도,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자연의 곤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동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 있냐면은 남쪽, 이스라엘 지도에서 남쪽 제일 끝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요. 6절의 중간에 레바논과 시련은 어디라 그랬어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북. 가데스 바네아는 동서남북? 남. 지금 그러면 다윗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삼천리 반도에 꽉 차 있다. 그거를 지금 자연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는 걸. 그러니까 삶 속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손길이고, 우리 인간은 미물에 불과하다,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인간이. 시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영광이라.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이 지금 영광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 어디 밝은 게 지금 하나 있어요? 어디 영광이 돼요? 그러나 시인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힘이구나. 정말 하늘에서 무화과 과실이 선과실 떨어지듯이 어느 날 정말 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가 보잖아요. 10년 전에도 러시아 지역에 운석우가 떨어져 가지고, 그죠? 1,000몇백 명이 다쳤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 운서구가 고작 해야 우리 교회당만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학교 유리창이 다 터져서 날아가고. 근데 진짜 더 큰 별이 만약에 동해나 서해나 남해에 떨어진다고 해봐요. 우리 인생은 그냥 한순간에 종이 찢어버리듯이 그냥 말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면 그러지 않겠어요? 두루마리 말리듯이 쫙 끝. 시인은 그런 자연 만물 일상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웠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학을 할 수 있는 공부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3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왔고, 이게 가운데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B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A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에서 밑에 빵 부분, 샌드위치에서 위에 빵은 아까 봤고, 밑에 빵에 해당하는 부분, 하나님의 왕권 찬양이 나옵니다. 아까 1절, 2절도 하나님의 왕권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은 뭐예요? 예배였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도 하나님의 왕권 찬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언제? 자,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몇 절이 생각나야 돼요? 3절. 거기 물 위에 있도다,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마임,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돼 있고, 이 홍수라고 하는 게 마불이라고 돼 있어요. 마불. 제 물컵 보세요. 마불 이렇게 돼 있죠. 마불. 이게 홍수가 히브리어로 마불 이렇게 돼 있어요. 마불이 홍수고 넘치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 마불은 이제 경이롭다, 막 뭐 놀랍다, 막 이런 뜻이죠. 어쨌건 히브리어랑 뭐 영어랑 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 홍수,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거기 좌정했대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대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러니까 1, 2절에서 예배했던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왕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권을 보고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3절에 나왔던 많은 물 위에 이런 것은 노아 홍수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 왕이라고 되어 있죠. 10절 끝에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도다. 이 왕은 5년만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달라요. 어떤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 십자가에 세 나라의 언어로 명패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 그렇게 탁 써 있었어요. 그 예수의 영,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 성령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만민에게 고루 퍼지게 된 날, 감사한 거예요. 감사. 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일반 계시를 통하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예배자구나. 이런 사람이 내가 예배 중에 다음 주에는 내가 이렇게 섬겨봐야지.
내가 앞으로 예배 이렇게 반주를 해볼까? 성가대 팀에 들어가 볼까? 성악팀에 들어가 볼까?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혹시 오늘 예배 중에 들었다면 그게 성령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다가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됐다면 그게 성령님의 초청이에요. 거기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거죠. 그게 인격이에요.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계속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달란트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나 그런 음성이 마음에 있는데도 그냥 묻어두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 마음속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너도 교사로 좀 지원해라. 네 아들 딸도 지금 그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간식 먹고 있다. 네 아들 딸이 제일 많이 먹어. 그런 음성이 마음에 부담으로 왔다. 내년엔 교사로 섬겨야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죠? 그게 순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나 딱 받고 묻어두면 거기서 끝. 그 사람은 더 나가면 있는 것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시대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회중에, 나의 마음에 어떻게 조명하시고 어떻게 감화하시는지 거기에 예민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감사주일이 되는 거죠. 우레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홍수에도 묵상합니다. 백향목이 벼락을 맞아 넘어가는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화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광야가 진동하고 지진이 나도 가데스 바네아부터 헤르몬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키우는 암사슴이 낙태를 해도 살림이 말갛게 벗겨져도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 안 해. 그런 노래가 있죠. 복음성가 중에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해. 그 예배자예요.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 먼저 예배를 하는 거예요. 휴가를 나와도 반주를 하는 거예요. 네. 복귀를 해도 하는 거예요. 저녁을 해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도 예배했던 다윗,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요새에서, 십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예배했던 다윗,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의 왕, 통일 왕을 역임하게 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10절 끝에서 우리가 아까 봤는데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의자에 왕으로 앉아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 잡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 내 멋대로 운전하면 그거는 비보호 운전이에요. 사고 나면 네 책임이에요. 그죠? 운전하다 보면 비보호 써있죠. 그 뭐예요? 좌회전 해도 되는데 사고 나면 책임 안 진다 이 얘기예요. 보호 없음, 비보호. 알아서 눈치껏 빠져 이 얘기죠. 그거 살 떨려요. 비보호는 사실 초보 운전자에게는 안 가. 그래서 파란불인데도 막 안 가. 파란불이면은 직진도 하지만 좌회전도 해서 빨리 가야 되거든. 무서워. 안 가.
비보호. 하나님이 운전석에 앉아 계시면 보호. 그분이 왕이니까. 어떤 왕이래요?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멜레크. 그죠? 뭐 아비멜렉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뜻이 메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요 메레크라고 하는 자음, 메레크, 미음, 리을, 키읔, 요거만 그대로 두고 마귀는 이거를 몰레크로 바꾸자. 몰레크. 멜레크가 아니라 몰렉으로 바꿔요. 몰렉이 뭐예요? 가나안 신이죠. 몰렉은 어떤 신이에요? 어린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산채로 바치는 그런 신이죠. 기억나세요? 그 아하스 왕이 그런 짓을 했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멜레크를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섬기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음으로 나는 몰레크를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결국 시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복을 주신다. 복.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왕권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1, 2절도 왕권 찬양, 10절, 11절도 왕권 찬양, 그리고 가운데는 영광의 소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전천후의 감사 생활, 전천후의 거울로서의 생활, 반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날마다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자기 인생의 왕권을 주님께 맡긴 자이기 때문이구나. 작은 거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구나. 제가 작은 생명만 봐도요, 어지간하면은 이제 나를 물거나 해치지 않으면은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마당에 두꺼비가 이만한 게 들어와서 살아요. 저희 집에 그 집이 있어요. 그 자기 돌 밑에 집이 있더라고. 밤에 제가 발견했어요. 밤만 되면은 어김없이 나오고, 비가 오면 어김없이 나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두꺼비도. 독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요, 그 두꺼비 또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계속 괴롭혀. 집 나갔어요 결국에. 거기다 다 집에 굴에다 다 흙 채우고 그냥 꽃을 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직 그 생명의 작은 것의 그 소중함, 그 기쁨, 그 잘 때 들려오는 그 개구리 두꺼비 소리가 얼마나 그 ASMR이 좋은 줄 아세요? 깨굴깨굴 두꺼비 소리가 꾸액꾸액 하는 게 정감이 있거든요. 그 뇌가 알파파에 빠지기 아주 딱 좋아. 예. 잠들기 딱 좋거든. 결국 집 나가더니 진짜 한 일주일째 안 들어와요. 매일 나왔었는데 하도 막 발로 건드리고 찌르고 막 쑤시고 막. 그 작은 생명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여호와의 소리가 거기도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는 거미, 뭐 모기, 이런 거 잡아먹어 주잖아요. 밤새 나방이 잡아먹어 주잖아.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우레소리에도 온갖 소리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법, 첫 번째는 예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그 샌드위치 내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법,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내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그게 벼락 맞아 쓰러지는 백향목일지라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법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왕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몰렉이 아니라 멜렉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거울로 살아가는 거죠. 거울로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연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거울 속에는 자연이 담겨져 있죠. 성경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걸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거울 안에는 그 온갖 세상의 죄악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돌리며 돌리고 돌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1절 신약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1절 신약성경 26페이지 26. 마태복음 15장 31절 26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병자들이 치료받고 장애인들이 고침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11절 사도행전 11장 행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합독합니다. 207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을 전해주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이야말로 정말 우리 이방인 된 서울 에스라 교인들이 하나님께 생명 얻는 회개 주셨음에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23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209 12장 23절 209페이지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완전 대비가 되고 있죠. 사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탓을 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어서 벌레가 몸을 다 뜯어 먹었대요. 헤롯 왕이 이렇게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내가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애를 낳고, 내가 애를 키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벌레 먹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 치료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근데 안 될 때, 힘들 때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읽었잖아요. 지진이 나고 화염이 터지고 벼락이 내려오고 백향목이 넘어가고 광야가 흔들리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성경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전쟁이 백전백승하는 따논 당사 전쟁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아간. 여호수아 7장 18절 펼쳐보세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사가 칼을 뽑고 전쟁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집니다. 그게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도둑질했을 때예요. 도둑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내가 취하는 거. 그게 도둑질이라고 구약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 아간도 마찬가지. 7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가슴에 새기세요. 아간이 뽑혔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지금 배도자한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그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 범죄한 거 회개해, 자복해. 그리고 너 이제 돌 맞아 죽을 건데 그걸 통해서도 다 영광을 돌려. 어떻게 돌 맞아 죽을 아간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서울 에스라교회에서 혹시 담임 목사에게 잔소리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앞으로 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회초리 맞는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권징당하는 자 있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대가 행한 일을 알게 해라. 숨기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공동체의 회중 찬양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아간과 같은 누룩이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어떤 한계점에서 계속 내려가고, 어떤 한계점이 되면 또 내려가고, 또 어떤 한계선이 되면 또 내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커지면 안 돼요. 서울 에스라 교회는 아직 그 수준의 성도들의 수준이 도달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건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알지.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은 여러분이 알아요. 아간과 같이 이 공동체의 거룩한 신앙의 패턴에 동화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120명, 150명 되면 또 뭐가 시험이 또 20, 30명 나오고, 또 120명, 130명, 150명 되면 또 시험 들어 20, 30명 나오고, 또 120명, 150명, 130명 되면 또 20, 30명 시험 들어 나가고. 이게 한두 번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운영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일이 교회에 생기면 일을 못 하겠다. 뭔가 막 좋은 일이 막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생겨요. 최근에도 막 생겨요. 막 다니엘 수양관 우리 갔다 왔었는데 좋았나요, 여러분? 그걸 우리 보고 인수하래요, 그냥. 그것도 그냥 볼 때, 제가 볼 땐 거저요, 거저.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지금 결정을 못 해요. 모르겠어. 뭐 좋은 일 좀 하려 그러면 또 20, 30명 나가거든, 또 이제. 거저 가져 그래, 거저. 예? 제가 봐도 거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를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지금 등록교인은 300명이 넘어요, 지금. 네? 300명이 넘어요. 왔다 간 사람은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이 넘는다고요. 제 성경 강좌를 들은 사람이 거의 한 3,000명가량 돼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근데 100명을 못 넘겨요, 늘 우리가. 거기서 왔다 갔다. 150명까지도 가봤어요, 예배 인원이. 그쯤 되면 꼭 파벌이 생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험담과 그런 게 우리 안에 습관처럼 일어납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 아가나, 너 지금 심판받는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일이 안 될 때도 감사, 폐업도 감사, 개업도 감사, 이사도 감사. 감사를 해야죠, 감사. 그게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요.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1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십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까지 그렇게 하시며, 작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늘의 참새 2마리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호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통하여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능력의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자예요. 여러분도 아버지로부터 크고 작은 것들을 받았을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받습니다. 시집 장가를 갈 때 말이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놀랬어요. 장가 갈 때 진짜 하나도 안 도와줘도 작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도. 깜짝깜짝 놀라죠. 왜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싸 다 써야지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거저줄까 부모님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교회에도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 손주들 나의 아들 딸들에게도 잘 경영해서 물려주라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라고 주는구나. 그게 아버지 심정을 읽은 자식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온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홍해를 가르시고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내 눈앞에 열려있는 지금 상황, 백향목이 벼락을 맞아 넘어가고 홍수가 일어나고 화염이 터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펼쳐보세요.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142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들어가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거예요. 온 만물의 온 세계 택자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죄와 지옥의 독이 해독되는 불뱀, 놋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놋뱀이 들림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려 계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어서 영광이 되신 주님의 모습. 태어날 때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는데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광이 되고 태어나서도 영광이셨던 우리 주님,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7번 여호와의 소리가 29편에 나와요. 7, 7, 7이 49.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29편을 77절에, 오순절에, 우리에는 성령 강림절에 읽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반사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홍수에도 화염에도 광야에서도 우레소리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 영광을 돌리는 서울의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울로 살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29편을 다 같이 눈으로 통독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운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것만 있으면 주님께 찾아가고 좋은 것만 있으면 또 우리끼리 먹고 나누고 희희낙낙했던 거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전천후의 영광 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불평불만했던 것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철없이 욕심부렸던 것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도 백향목의 벼락이 떨어졌을 때도 아간과 같이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광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울로 반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